오늘 말씀 프린트물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맨 뒷장. 3페이지 첫 번째 그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을 먼저 오늘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 원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진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내가 뭔가 고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달라져 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검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병들었다, 어떻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가면 의무적으로 이제 건강 검진도 받으셔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약속의 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살아야 돼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거짓말을 시키지 않잖아요. MRI 쭉 하고 칙 들어가 보면 여기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잡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내 생각 말고 내 이론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봤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어야 돼요. 그만큼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이래도 내 생각 이러면 벌써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믿으리라.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그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기준으로 두고 가리라. 그래야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멋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의 대로 그냥 그 법을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어. 그렇게 해놓고 자기 멋대로 나는 잘 믿는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의로 삼았단 말이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르는 너는 불법을 행하고 그동안 사는 거야 했는데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알면서도 완악하게 그래서 검진이 나오면 그 검진에 충실해서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것이겠죠. 자, 우리 이제 첫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전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어머니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사하시고 서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인사하세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중매하는 거는 잘 듣고 함께 이렇게 그 방향을 제시받으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으면서 또 읽으면서도 그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관을 바꿔야 되고 이 생각의 어떤 틀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기준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지식을 알고 이론을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구나.
라고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성경의 말씀인 생명이 되지 않아요. 나랑 전혀 무관해진다니까요. 이게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질 않아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이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뭐다? 나타나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의 그 옆에 보시면 사랑에 속하지 않거나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 많이 하고 그거 말고 성경대로는 사랑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뜻과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정의해놨어요. 왜요? 왜? 그분이 뭐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니까?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부터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누구로요? 한 가족으로 부르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는,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결혼할 때도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하여튼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죠? 사랑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죠. 철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줄 수 있는 이걸로 기준을 삼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본인도 자녀를 키우고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돼 보면 부모가 많이 못 배웠어도 평생 농사만 짓다가 맨날 학교 부모 부르면 그냥 깨끗한 옷도 없이 그냥 후줄근한 모습으로 와도 옛날에는 창피했지만 지금은 어떤 거죠? 나를 그래도 배 아파서 낳아주셨고, 그래도 이렇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를 뭐 해줬다? 사랑해줬다. 그런 걸 아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기본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모든 계획과 이 땅에 오셔서의 삶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모든 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배우고 닮아서 내 가족 되기를, 한 가족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다? 사랑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한다. 그걸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느냐, 예수님을 향해 가느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 방향을 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내 속에 어떤 것에 자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려는 것이 잘 안 되어도. 그래서 내 심령이,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보의 상태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속에서 내 마음의 심령이 지금 검진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것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알죠? 돌덩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것을 내 속에 있는 내 심령의 상태를 무엇으로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검진 날짜 잡히면 뭐도 안 먹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밥도 안 먹고 또 뭐도 안 먹어요. 술도 안 마시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갖고 오잖아요. 그날을 건강검진 날짜를 미루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다? 사랑에 속해 있거나 사랑하려고 하거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아는데요 예수님, 그래도요 제가 뭘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모르신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내 멋대로 보지 말고 제발. 뒤에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반응이 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를 여러 번 설명하셨어요. 성경에도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스데반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가 전해졌을 때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리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너무도 심각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생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안에 담기질 않은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의 검진이 수시로 항상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지금 그 시간을 갖는 거죠.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그냥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계속 들어왔죠, 시리즈로. 아니, 침례도 받고 출애굽도 당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활 속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받고 막 간증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걸로 온전함을 뜻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요? 그거 다 하셨는데,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멋대로 믿었어요. 무슨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뭔가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요, 수단이요, 그렇게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 말인지 알겠죠?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지금 성경을 봤더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읽어줄게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 알기를 원하는데 뭐냐 하면, 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적과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건져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다 하셨죠. 신령한 음식도 먹었어요. 음료도 마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생활을 돌보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이거 다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그 밑에. 고린도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근데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목적이 있어야 그 예수님이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주파수를 맞추어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의 허락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까지도 뭐다? 그리스도 교회 뭐다? 초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계속 자라가야 되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라는 거죠? 튼튼하게만 자라라 이거예요. 너희는 계속 자라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정체되어 있지 말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그래도 4절에 빛을 받고 은사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걸 다 하고도, 맛보고도 뭐한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쓰신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걸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와 말씀에 대한 것과 내세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 하라? 성장해 나가라. 이제는 옛사람에서 무슨 사람 되라? 새 사람. 이 목적으로 주신 건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저께는 이거 주셨으니까 이번엔 매출이야 뭐 주시고 맨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그 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을 터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나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거죠, 은혜와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뭐를 받고? 복을 받고. 합당한 채소가 뭘까요?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주파수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는 복이 되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름에. 그래서 여기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뭐예요? 제가 너희들이 누구 닮아라? 아버지를 닮아라. 나의 온전하심, 나의, 계속 성경은 산상수훈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야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그거 하나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람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 유다서 1장으로 봅니다. 위에서 두 번째 1장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 댑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랑 똑같아요. 디모데에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듣기보다는 거짓된 마음, 진리를 듣기 싫어한대요.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예언의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딱 그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해놨다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내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무엇 가지고요? 성경책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자들을 오히려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해주는 자들을 떠받들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디모데서에 나오죠, 그죠? 그런다 그랬어요? 안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검진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진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내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이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유다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짓거려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믿었으니, 교회 나왔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답은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점점 예수님을 그렇게 가야 되는 성경의 그 목적성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교리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 구원의 확신 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뭐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많이 구하세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잘못 들으면 그냥 방종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인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이상하게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거.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저딴 인간들이 다 있냐 말이야. 응?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말이야 그럴싸하죠. 어떤 의도가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어떤 그것을 가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난 그냥 뭐 잘못해놓고 내가 가서 뭐 그 사람한테 뭐 내가 예수님하고 해서 내가 회개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받으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 매이면 그 죄 자체를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볼게요. 하여튼 자, 봅니다.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가 뭔가를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 떠들어도 이상하다. 뭔가 영적인 의문을, 영적인 검진을 해보면 이상한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있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음,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장님이든지 심한 뭐다? 근시한 건강검진이 딱 나온 거예요. 저 괜찮은데요, 시력이? 근데 영적인 말씀으로 딱 검진 받더니 전혀 이 성경의 말씀에 전혀 지금 여러분 당신을 못 보고 있고 소경이에요. 이런 검진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 밑에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런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지라는 거죠.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 잘 지켜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도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라도 뭐 할까봐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당부해 두는 것입니다. 믿으면 끝이 아니라 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냐면 뭐 하라고요?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뭐 되라? 새 사람 되라.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전심을 해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끝난 거야. 믿음이라는 그 성경의 말에 기본적인 어떤 것을 예수님은 믿는 거라고 해준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해석한 교리대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 이걸 믿는 걸로 얘기해 버렸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는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표현해 냈잖아요. 믿는다라는 건 뭐 하는 것까지다? 열매 맺는 것까지다. 믿는다라는 건 끝까지 누구와 동행하는 거다?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영접 기도하면 그걸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다른 방향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적다 많다. 어디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것들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성경대로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벌써 심각하게 내 마음속에 야 그럼 나는 제대로 가는 게 맞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점검하게 하시고 계속 다른 거랑 저랑 씨름할 일이 없어요. 다른 일에 바쁠 일이 없거든요. 저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것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쵸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뭐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그 노예 생활 하던 것에서 출애굽 시켜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주신 것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이 말이에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으니 이 말이죠.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던 그 정하심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목적대로. 22절 너희가 무엇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예요. 자,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순종하면 그 밑에 줄에 검은 글씨 또 있죠. 그렇죠?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또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참수하고 맨날 이랬던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 안아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탕자처럼요. 호적에도 다시 올려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뜻과 그 계명과 예수님이 다운 그 길을 너도 예전에는 그 길로 안 갔었지만 이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뭐로 나타나는 거다? 사랑하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얘기해줘도 그냥 기뚱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와서 멱살 안 잡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안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성경대로라면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야, 그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진리를 가르쳐 줬더니 오히려 죽이려고. 이게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봤더니 사단에게 속했어요. 자기네들은 몰랐다니까요.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딴 소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요.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실제로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는 이 말씀이 만약에 들어가서 양식이 되었다라면 반드시 무엇인가 반응이 나타났을 거예요. 종교적인 걸 벗어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이 냄새 나는 것, 다시는 사도 바울이 뒤돌아봤겠어요? 유대교를 뒤돌아봤겠냐고요. 다시는 치를 떠나 안 돼. 아브라함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으로 돌아갔겠냐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었던 아니죠. 본인은 우상이 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막 가는 거죠. 우와, 이게 우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만났을 그때 예수님이 정말 이거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고기로운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셨다니까요. 예? 우리를 씻겨줬는데 너희가 도대체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되겠니? 그 왜 씻어준 줄 아니? 그분 닮아가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다운 자가 되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이요. 자, 그래서 신중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으니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뭐 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 하라? 사랑하. 이걸 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예수님 생각하면 뭐가 자꾸 생각나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받은 거, 용서받은 거, 은혜와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에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면, 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거짓이 없이 뭐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어떻게 해주신 거다? 열어놓으셨고 마음도 주시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뜨겁게. 김천 성도들은 떡업계라고 제가 하거든요. 거기는 떡업계 사랑해요. 여러분은 뜨겁게 하세요.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흘린 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목적성이 이해가 돼요? 이거에 전심하기도 바쁜데 교회들이 성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또 회개하시면 되고요. 막 이렇게 아주 가볍게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 결론은 방향은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게 만든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러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게 하고. 자, 밑에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볼게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울리는 징일 뿐이라.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아까 성령의 내세의 말씀 다 은사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은 내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제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사업 많이 했고 제가 전도를 이만큼 했고 성경을 많이 받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화형도 당하고요. 수많이 예수님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대단한 얘기할 것들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 내가 순교당했어요. 예, 천사의 말 같은 막 아름다운 방언이 내 속에서 막 나와요.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세, 예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심판과 부활과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내 속에 충만하고 명하면 산이 막 옮겨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지금 아까 산이 막 옮겨져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을 좀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그런 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하시는 그 방향을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걸 구해요.
산기도 하면서 나무 흔들어 가면서 대학에도 능력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셔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과 신효를 주셔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이게 좀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쪽으로 아무리 지금 일반 교회에서 최고라고 대단하다 그러면 뭐 새롭게 하셔서 뭐 하셔서 하고 간증할 거 뭐 이런 이 내용이면 해외 토픽감이고 이게 실제로 지금도 뭔 말인지 알겠죠? 수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눈 하나 깜빡을 안 하세요. 깜빡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가 없으면이라는 말,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1000년을 믿었든 2000년을 믿었든 네가 한 번도 예배를 안 빼먹었든 뭘 다 팔고 뭘 다 해가지고 나에게 뭘 했든 귀신을 수천 번 쫓아냈든 병을 수많은 걸 고쳐주었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 내 마음이 있느냐, 내 인격이 있느냐, 나에 대한 그것이 있느냐를 보신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온유야. 또 나온다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이름이 계속 나온다. 온유하며. 이게 내 마음보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속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 그거보다 뭘 더 예수님은 뭘 더 본다고요?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게 있어야 미혹당하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진짜 제대로 붙잡힌 바 되어 있고 제대로 붙어 있다라는 결과의 열매니까요. 근데 은사 갖고 까불다가 그 목적대로 안 하다가는 언제 어느 때 뭐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미혹당하고 타락할 수 있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놓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라면. 자, 볼게요. 쭉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이렇게 밥 퍼주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가서 사진 찍고 쌀 팔아 지금 이 개념으로 거기에 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일부 아주 티끌의 아주 일부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정의해놨잖아요. 성경에 지금. 사랑은 우리의 마음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긍휼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냐 이런 것. 예수님은 마귀적인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옛사람적인 걸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그걸 우리 속에 생명으로 양식으로 우리 속에 그 DNA를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검진을 해봤더니 이게 안 나타나네.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의사 대신 누구?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 이게 빨리 검진해보고 어저께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또 보니까 내 손목이 좀 삐딱해져 있네. 이게 내 마음이 안색이 변해 있고 기쁨이 지금 없어져 있고 꼴보기 싫어지는 게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면 빨리 검진해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밤 내일 해야지 뭐. 얼마 전에 뭐 누가 연예인이 한 얘기니까 아버지가 이북분이었는데 그날 냉면을 먹고 싶다 그러셨대요. 근데 무시했대. 다음에 드시라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 그냥 평생 한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 검진은. 빨리 예수님께로 또 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 조심해야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윤리와 도덕 수준의 나로 말미암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비슷하게 포장은 될지 모르지만 그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고,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성령의 은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이상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단계는.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뭐였지만
어렸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에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내 속에 채워주실 그날에는, 그때가 장성한 자이고, 그래야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마음보의 부속품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날이 오면, 하늘나라 가서가 쓰여졌을까요, 여기가? 예? 하늘나라 가서 이제 쓰여져, 그날이라는 게 그날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 하려고 써놔요, 그거를. 예?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DNA를 내 속에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어린아이라는 건 아까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맨날 그딴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 맺는 거, 열매 맺는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자꾸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거에 자꾸 오늘 지난 94점 나온 데 이번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망쳤다고 막 펑펑 오는데 봤더니 99점이야.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우리랑 수준이 틀려. 얘기하는 개념이 틀려.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뭔 말인지 알죠? 애통해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채워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거 외에는 내가 달라질 이 방법이 없고 죄를 이길 능력이 그것밖에는 없네요. 네. 옆에 서로 감시하지 말고 서로 뭐 하면서 권면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못하네? 아이고 하라 그랬는데 이러지 말고 네, 서로 이제 방법 완전히 틀린 것이죠. 자, 볼게요. 지식도 없어지고 11절, 12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더 자세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DNA를 가지면, 아까 사랑해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라는 것인 것이죠. 자, 내가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가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목적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걸로 기뻐하거나 다른 걸로 열심하거나 다른 걸로 만족을 느끼는 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내게 막 차고 지식도 넘치고 뭐 능력도 넘치고 예언도 넘치고 막 은사가 넘쳐나도 그거 말고 뭘 향해 가야 돼요? 사랑의 열매로 향해 가야 돼요. 그 멈춰서 안 돼요. 예수님이 허락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 이게 제일 문제. 지금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나 사단에 속해 있나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 안에서 진단이 나오면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향해서 내가 고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전혀 끝까지 완고한 게 이게 이 제목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 하는 게 제일 악한 거라고요? 완고한 거. 완고한 거. 진리를 들려주면 진리대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 그걸 담아두려고 하지 않아. 이게 완고함이에요. 내 멋대로 믿는 것들이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내기를.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고 완악해서 예수님이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주셨잖아요. 근데도 안 돌이켜요. 40년 내내 완고했어요. 듣고 그래서 이제 경로까지 하신 것이죠.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이로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다운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알게 하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먹고 자고 입고 하시면서 계속 그거를 제시하고 계신데,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 그대로를 고집하며 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일까를 봐야 돼요. 누구일까를 봐야 돼요. 나일까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는 완악하게 그걸 안 놓치는 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예.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영생을 의미하는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광야교회 성도들, 교회까지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 또 가인이나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들, 염소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우상 숭배하며 종교적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불순종보다 뭐가 문제다? 성경을 봤더니 완악함이다.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수차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봤더니 광야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고, 또 홍수로 멸망당했던 사람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다 마찬가지고, 무슨 암? 완악함, 고집스러움. 말씀이 들려줘도 안 돼. 끝까지 종교적인 걸 버리지 않아. 자기 편한 것을 버리지 않아. 예. 자,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뜻의 그 뜻과 그 계명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미혹당한 자들은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 물로 심판당한 자들, 바리새인들, 염소들의 그 마음보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마음보와 상태를 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할지를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자요 능욕하는 위에 29절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완악함이에요. 알아요. 교회 다녀서 알아요. 성경을 봐서 알아요. 뭐가 죄인지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교리대로, 그게 더 편하니까, 목사가 다 해서 얘기해 준 그 얘기가 더 편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쓰여졌어도 그 말을 괜히 믿고 싶은 거야. 자기 욕심이에요. 그게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데 알고도 완악하게 자기들뿐만 행할 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결론은 이런 열매 속에서 변화가 없고 끝없이 옛사람 그대로 속에서 여전히 오래 믿는다는데, 열심히 전도한다는데, 기도도 많이 한다는데, 뭐 유명했다는데, 인기도 끈다는데, 그런데 그 마음보가, 그의 심령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것에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사명과 헌신, 이런 쪽에 가는 사람들은 결론은 그 안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는 거다.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서 예수님과 관계없어서 멋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성경대로에 지금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방법이 없는데 자연 만물을 봐도 아버지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하나도 역사함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그 열매를 무엇으로 본다고요? 내 속의 마음법, 내 심령의 것들, 여전히 마귀적인 것들, 여전히 시기하고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고민하지도 않아. 애통해하지도 않아.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잘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 안에 반응이 없어. 결론은 입술로는 그러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진리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죠. 근데 진리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도 그 길을 안 가면서 자꾸 다른 뭔가를 자꾸 자기의 뭔가에 맞는 기준에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서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사상으로 빠져서 성경에 있는 그 방법대로 가지 않고 우리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성경적으로, 더 말씀의 기준으로 확신을 갖고, 더 확실하면 더 확신을 갖고 그 방향으로 온전히 가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지난주에 이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숨쉬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유지해 주신?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에게 뭘 자꾸 해드리고 그분에게 뭘 이렇게 실적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업적을 드려야 돼 자꾸 잘못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우리의 무엇인가로 그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해드려요 그분을 위해서. 뭘 얼마나 바쳐야지 뭘 예수님이 배부를 거고, 스테이크를 얼만큼 사드려야지 먹을 거고, 물질을 뭘 얼마나 드려야 예수님이 만족해 하실 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고 계세요. 단지 뭐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로 좀 존중하며 그 뜻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아버지로 그래야 뭘 아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데 종교들은 그래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 했더니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 다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여러분. 뭔 우리 주제에 찔릴 게 있어요? 우리 주제에 뭘 찔릴 게 있냐니까요, 도대체가. 뭘 찔릴 게 있어요? 먼지요, 티끌인 우리가. 예? 먼지요, 티끌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사람 됐고, 다 그분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부모와 공기와 모든 지금도 이게 운행하시면서 진자리 많은 자리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한결같이 뭐 하나만 요구하시면서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그쪽은 생각도 안 하면서 그분을 뭐 좀 자꾸 해드려야 된다 그러고 그분을 위해서 자꾸 말로는 다 그분을 위해서지만 실제로 그분을 위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있다라면 다른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그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 방향으로는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 가지고 그 안에서 자꾸 계산하고 또 그죠? 이만큼 해드렸지. 나 칭찬받을 거야. 그 이상한 계산 셈법으로. 목숨도 누구 건데요? 예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뭘 드려요, 드리기는?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라니까요. 제대로 좀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좀 아시라니까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으로. 예, 종교심. 그러니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상한 계산법이 되니까 염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염소들이. 그래서 염소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했든지 간에 누구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으로 아니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감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똑같은, 그게 이렇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제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우리는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말세의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죠? 그렇죠? 느끼고 있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요즘엔 비일비재한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들이 있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이 진단을 내 영적인 상태의 진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진단하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예언해 놨잖아요.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근데 너희는 그것에 빠져 살면 안 돼.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교회 다니는 척만 하지 말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라는 거죠. 예?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가라는 거죠. 삶의 행실로 드러내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어 고민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마귀적인 요소 시기, 질투, 다툼, 우상숭배, 수고 이렇게 쉬워요. 성경은. 여러분 꼭 의사한테 가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요게 아주 내 영적인 상태가 어저께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1시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지금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빨리.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빨리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긍휼을. 또 예수님 진단인서가 나왔네요. 감사해요. 예수님 진단해 주셔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러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진단이 자꾸 나와야 자꾸 고쳐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로마서 2장. 그래서 로마서 지금 1장 이어서 2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원래는 봤더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봤더니 자기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랬었는데 아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 있을 때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괴수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천부살인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양을 몇 마리 가진 그랬더니 그 누구 얘기하는 건데? 다윗 얘기하는 건데 다윗이 아니 어떤 그런 인간이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근데 누구 얘기였어요? 근데 자기만 몰랐어요. 그럼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누구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는 돈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몰랐어요, 자기네들은.
알고도 완악한 자들이 있고 평생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표적주고 오병이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럴 때는 그들이 귀신 쫓는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럴 때 예수님 따랐어요. 막 죽을 똥살똥 따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끝났다,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랬더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들이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로마서 2장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영적인 진단을 갖고, 내 거는, 남의 건 내가 잘 보여. 내 건 내가 못 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치 유대인, 바리새인들, 종교에 속했던, 많은 종교의 사상에 속했던 사람들, 희한하게 지금도, 미영 집사님 죄송하지만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내게 잘 보여요? 옆에 게 잘 보여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이건 그냥 용납하면 안 돼요. 빨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걸 자꾸 보라 그랬더니, 그 좋은 안경 씌워줬더니, 말씀의 안경을 씌워줬더니 그 안경 갖고 맨날 남의 남을만 보고 앉았고, 이걸 지금 진단하라는 소리예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어떤 유전자가 좀 더 남아있나? 예수님적인가 마귀적인가? 어저께까지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내 속에 또, 그죠? 예. 바이러스 들어오면 또 두통 나고 또 열나고 막 또 이제 며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를 이제 체크하고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다. 나에 대한 거다. 이들을 보면 전혀 몰랐어요.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아닌 것처럼. 이게 종교성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걸로 내게 적용해서 내 안에 생명이 넘쳐서 이걸로 붙들고 고민하고, 이걸로 예수님께 또 감사하고, 이걸로 또 예수님 찾고 또 생각하고 또 구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정치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암덩어리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지. 남이 어때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그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는지를 봐라. 염증이 생겼는지, 네 속에 혹이 생겼는지, 죽은 세포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더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 찾고 발견하고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자, 쭉 로마서 2장까지만 읽고 오늘을 마칠게요.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다윗처럼 얘기하죠.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근데도 안 돌이켜요. 완악하죠. 완악한 문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종교에 깊이 빠진, 종교 속에 이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남보다도 나에게 더 강력하게 적용하게 돼요. 이 말씀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에 이런 증세가 있는지를 보라는 소리예요. 이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거든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게 진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내 속에도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나거나 그러면 빨리 검진하시라는 소리예요. 예.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무슨 마음으로요? 따뜻한 마음. 그럼 김영 집사님 옆에 한번 보세요. 무슨 마음으로 해야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한테 그러는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예. 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윤 집사님도 옆에 보세요. 한쪽 마음은 또 가서 또 삐지시겠다.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 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이래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큰일 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안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아야 돼요. 열매로 자꾸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보시라고요. 뒷장으로 봅니다. 이제 20절.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랑합니다.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이게 다 종교성이에요. 예.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진단해서 열매로만 안 해요. 남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이거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말만 떠들는 건지. 자,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난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런 거 말고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참 예수님의 사람이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건 그의 뭐가요?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그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뭐가?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의 생활에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 뭐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예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걸 알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거나 사람을 기준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기준 삼아라? 말씀을.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요. 뭘 기준 삼아라? 말씀을.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그렇게 돼요.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무엇으로 기준 삼아라? 말씀으로.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뭐하라? 진단하라.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뿔뚝뿔뚝 나온 거. 자신감, 자기 자신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 틀리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2장 이 부분 이거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종교심에 강력하게, 그래서 불법에 속해져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자세가 요런 마음보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쵸?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줘라. 너 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 뭘 보라? 내 열매를 보라. 내 삶의 행실, 내 열매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진단해가면서, 그 진단이 나올 때마다 누구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하며 가고, 그걸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